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어렵다는 것은 1장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요, 잘못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억지로 풀게 되면은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풀어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억지로 풀지 않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좀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나이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천사에 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천사는 어떻게 생겼으며 또 이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천사에 관해서는 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요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근데요 천사에 관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것. 그리고요 어떤 책들은 여러분 천사에 관해서 좀 죄송합니다 희황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도대체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딱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좀 비슷한 이야기는 하시는데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도 자기도 명확하게 잘 모르신대요. 가르치는 교수님이 잘 모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 목사님 천사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또 묻고 싶을 겁니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저도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고 쓰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예, 이번에도 제가요, 여러분 책을요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 찾았고 찾았으며 제가 갖고 있는 주석들 다 뒤져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잘 모르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천사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꽁꽁 감추어 놓다시피 감추어 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들은 천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 느꼈는 것은 이겁니다. 천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많은 책들을 여러분 찾아보았는데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모르면 어떻게 목회를 하고 또 모르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제가요 TV에서 사극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왕이 있고요, 왕 주변에 내시와 궁녀들과 많은 신하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TV의 드라마에 사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감동을 주시기를 천사는 바로 저런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극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왕입니다. 왕이 여러분 사극에 있어 그럼 주인공입니다. 그리고요 그 주인공들은 대부분 왕비나 아니면은요 여러분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요 뭡니까? 엑스트라더라는 조연들이더라라는 것. 물론 그 중에 몇몇 조연급들은요 여러분 주인공을 여러분 능가할 만큼 여러분 많은 여러분 지식과 능력과 여러분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은도 여러분 대부분 저는요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어떤 배우가 그걸 맡았는지도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여러분 드라마에 여러분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주인공에게 맞춰져 있고 왕에게 맞춰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도요 왕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극에 있어서 여러분 궁녀나 내시가요 여러분 무슨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천사는 엑스트라구나, 천사는 조연이구나, 천사는 여러분 잠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조연으로서 잠깐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안내하는 안내자이구나, 그 정도만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 이상 천사에 대해서 알 필요성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 알려고 해도 여러분 알 수가 없고 또 알 필요성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꽁꽁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천사에 관해서 언제 나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천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 전에만 천사에 관해서 여러분 몇몇 천사들을 언급하지 예수님 탄생 이후에는 거의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천사에 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천사들의 여러분 했는 모든 사역들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더 이상 천사가 없어도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이 땅에 와서 했는 일들이 뭡니까?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요 여러분 심부름을 하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 탄생을 예고했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수종 들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도왔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해주고는 천사의 역할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재림시에 아마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사가 동행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천사의 모습도 잘 모릅니다. 가상적으로 천사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는데 날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천사이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날개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2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천사의 날개가 6개입니다. 하나로는요 날고, 하나로는 몸을 가리고요, 하나로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천사가 날개가 몇 개냐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사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천사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펼치도록 하는데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협력자로 여러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했고요, 여러분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하시면서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일도 없고 도와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여러분 그 천사가 거의 없이 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렇지만 천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시대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절을 읽을 테니 5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 주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천사는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있어서 나타내 보이지 않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히브리스가 기록되어졌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스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울이 썼다, 아니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썼다, 또 아니면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 교부였던 사람들이 썼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쓰는 이야기인지는 모릅니다. 여러 세월 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여러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설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시절에 모진 박해를 겪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시절에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랬겠지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바울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못 봤는데 당신은 봤습니까? 이러면서 서로 천사에 대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높이 숭배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에는요, 여러분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성경에 종종 나오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천사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요, 여러분 천사에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요 천사를 통하여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도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해서 여기서 중보자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여기서 중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너희들 앞에 왔느니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천사를 숭배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중보자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였었지 여러분 천사가 중보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헷갈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주장은 천사 숭배를 만들었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가 중보자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러분 신비로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천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요 천사를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천사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이 병 나음을 얻었고 여러분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렵죠, 그죠? 예, 쉽게 이야기드릴게요. 몰몬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몰몬교의 초대 선지자였던 여러분 조셉 스미스는 1823년도에 모로나이라는 여러분 천사 방문을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몰몬교가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입니다. 그들은. 또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그들도요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들은요 천사가 강단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한번 찾아와 가지고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천사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목사님을 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 천사가 보이던가요? 그래서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저를 존경한다고 그러길래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생각했더니 여러분 한 1년 교회 나오시더니 안 보여요.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은요 보이지도 않고요. 그분은요 늘요 무섭대요. 왜 무서워요? 그랬더니 보이니까. 천사가 보이니까. 악마도 보이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그래서요 무섭대요. 그래서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 냉장고 옆에 있대요. 신방 갔더니. 그리고 악마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냉장고 오른쪽 옆에 있대요. 그 사람은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왜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배운 지식에 의하고 제가 알고 있는 책에 의하자면요 여러분 보이는 경우는요 내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있는 사람은 보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은요 안 보입니다. 제가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가서 묻습니다. 귀신이 보이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면 귀신이 보이도록 해드릴까요? 안 보이도록 해드릴까요? 안 보이도록 해달래요. 근데요 제가요 기도하면은 그 이후에 그분들이 보이질 않아서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천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천사 숭배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왜 그럼 성경은 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체험이 없습니다. 환상도 볼 필요도 없고요 꿈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체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요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도 깨닫지 못할 때는요 그때는요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타난대요. 저는 체험을 못했지만 천사가 나타난대요. 근데요 저는 대부분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들었을 때에 항상 성경으로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검증. 성경의 말씀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천사가 들려주신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천사가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제 천사를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천사가 엑스트라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인공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 8절과 9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9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제가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주님은 9절에 보면은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모든 동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 오늘 설교의 말씀은 이것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했다는 천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네 가지 면에서 천사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뛰어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아들과는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최고지 자꾸 천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천사는요 엑스트라일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0절 이하에 보면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다. 만드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파견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천사들은요, 그들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천사는요,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천사는요, 여러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갖다 댈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좀 알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해 나가면서 내가 천사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사를 본 적도 없고 천사를 여러분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청년 시절에 그저 호기심으로 천사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천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없더라라는 것. 자료가 없더라.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천사를 만난 적도 없었고요. 천사를 제가 부를 이유도 없었고요. 또 천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런
제가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요? 천사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만 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혹시 변화산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고 입고 있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서 여기서 초막을 지을 테니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서 떨었어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이 띄어져 있네요.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보고 있는 환상을요,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것.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천사를 보지 못했는 것은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천사도, 여러분 다른 것들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면은요, 모세도 엘리야도 저연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뭘 여러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모세가 나서가지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만 알면 됩니다. 천사도,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알 필요성이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 정도 좀 있는지 아십니까? 예, 하늘의 별은요 엄청나게 많대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만 해도요 여러분 8,600개가 있대요. 하늘의 별이 21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6등급까지는 보여진대요. 21등급은 안 보여진대요.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8,600개이고요. 그 중에 여러분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모든 이상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만 3,000개인데 그래도 별이 많은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별들이 여러분 밤에는 보여도요 낮에 보여집니까? 대도시에서 왜 별을 못 보는지 아십니까? 너무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인데도요 여러분 네온 사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대도시가 너무 밝고 가로등부터 시작해가 밝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골에 오면은 별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장량리만 해도 별이 보여요. 왜요? 밤이 되면은요 불빛이 별로 없어요.
깜깜하거든요. 여러분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우리는 별을 봅니다. 근데 대도시 사람들은 별을 못 봐요. 못 본다니까요. 예. 왜 그렇습니까? 낮에는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너무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시면은요, 다른 것 안 보입니다. 주님 옆에 천사가 있어도 안 보입니다. 주님 한 분만 보이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주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여러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장량교회에서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누구누구가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폼 잡습니다. 현대 최첨단의 과학을 의지하라고 말함,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여러분 엑스트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사탄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존재는 미미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천사 바라보지 마시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